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 영혼과 골수를 쪼개며 우리 마음 가운데 돌이키는 역사를 베푸시며 다시 한번 우리의 눈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로 설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49장 1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1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는 시돈까지 이리로다. 이사가는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침을 메고 앞지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소를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오늘 야곱의 예언은 스불론에게 또 이어지죠. 먼저는 레아의 아들들에 대한 예언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 비라와 실바의 자식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헬의 자식들의 순으로 이 축복이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13절에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바로 이 스불론의 자손들은 해양 활동을 하며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자들이 될 것이라고 예언되지요. 그런데 나중에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을 때 보면 스불론이 받는 땅은 가나안에서 가장 내륙의 땅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해안이 아니라는 거죠. 나중에 솔로몬 시대에 이 지파의 경계선이 늘어나게 되기는 하지만 이 지파 자체가 전쟁에 능하고 아주 용맹한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12장 33절에는 이런 표현도 나오죠.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이에 반해서 이사갈은 반대죠. 14절에 보면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것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침을 메고 앞지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이 나귀같이 수동적이고 이 지파가 굴종하는 기질이 있고 뭔가 게으르면서 끌려가는 그러한 지파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실제로 사사기를 보게 되면 가나안에 가서 이사갈 지파는 맥없이 가나안 족속을 정벌하는 데 실패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굴복하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단지파에게는 이렇게 말이 나오죠. 다는 16절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그들을 실제로 보면 작은 지파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할당받은 땅에서 밀려나서
최북단으로 이주를 해서 살게 되죠. 그런 그들이 심판을 행하고 반격을 할 거라는 거죠.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단지파 작으니까 무시당하고 살지는 않을 것이다. 실제로 단지파에서 삼손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야곱의 기도가 또 이어지는데 18절에 여호와의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런 내용들이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주는 예언이지만 이미 본대로 마음이 편할 리가 없죠. 그 미래가 너무 안타까운 미래 아닙니까? 이 자신이 노년에 또 애굽의 총리 대신에 아버지로 모든 것을 어떻게 풍족하게 받는 자리에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이 펼치실 미래가 보이기 때문에 이 마음 편히 눈을 감는 게 아니라 그들을 향한 안타까운 기도와 또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걸 여기서 알게 돼요. 그래서 18절에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자신의 구원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죠. 바로 이 자신의 후손들의 미래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늘을 우러러서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을 이어가죠. 19절에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에서 추격하리로다. 갓지파는 실제로 가나안에 가서 요단 동편에 루벤,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이 목초지가 있으니까 거기서 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지 않은 그 동편의 땅을 얻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많은 다른 지파들의 공격을 받게 되죠. 암몬, 모압, 아람 이런 나라들이 공격을 해오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요단 동편이 그런 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싸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그들을 추격할 것이다. 아셀의 땅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20절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이 아셀 지파가 받은 땅은 올리브유가 아주 많이 나오는 풍족한 산지였습니다. 또 21절에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이들은 북부 갈릴리 쪽을 배정받죠. 물이 많고 초목이 많고 과실수가 많은 땅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후손들이 분배받을 땅과 미래에 대한 예언들을 지금 야곱이 하는 거죠. 그리고 요셉에 대한 예언이 이어집니다. 요셉의 축복은 22절이에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 무성한 가지라는 표현은 원어로 보면 22절 요셉은 들망아지 샘 곁에 있는 들망아지 언덕 위에 있는 들나귀다. 이렇게 세 번역에서는 전혀 다르게 번역을 합니다. 여기는 단어가 좀 헛갈리기 때문에 무성한 가지라고도 해석되지만 샘 곁에 있는 들나귀라고도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나 이 망아지를 보고 23절에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이 요셉의 젊은 날에 겪는 시련을 의미하죠. 그러나 요셉은 24절처럼 일어섭니다. 바로 하나님 때문에 24절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바로 하나님 때문에 요셉은 그 모든 위기들을 이겨온 거죠. 그러면서 야곱은 다른 형제들에게 다른 아들들에게 예언할 때 사용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죠. 뭐라고 24절에 합니까?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바로 이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의 손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이 장자의 어떻게 보면 요셉이 장자의 자리에 오르기 때문에 그 장자의 축복을 부어주는 거죠. 이제 그 전능자 엘샤다이라고 히브리어로 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에게 하셨던 것처럼 요셉 너에게도 그 일을 베푸시고 목자로서 너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도우실 것이다. 자신의 삶의 간증과 경험을 담아서 이 요셉에게 축복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바로 야곱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너의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창세기에 나왔던 그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복이 바로 지금 믿음의 장자인 요셉에게로 연결되고 있는 거죠. 바로 아담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그 에덴 동산을 지켜간 거고, 바로 그 믿음의 장자들이 아담의 뒤를 이어서 믿음의 씨를 다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복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연결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이들이 이 땅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가득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이 요셉에게 주는 축복과 예언이 정말 그 믿음의 장자로서 주는 그러한 복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고 창조 때에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루기 원하시는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노년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그 언약에 푹 젖어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신실하시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나에게 그 믿음으로 나를 빚어가시며, 바로 아담이 실패했던 그 신실한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분을 믿음의 장자로 가나안의 땅에서 계속해서 살아나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의 비전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아는 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를 아는 거고, 그래서 다시 가나안으로 출애굽하게 되는 것도 야곱이 알게 되겠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분의 뜻이 전능자의 손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야곱이 노년에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십자가라는 언약이 있죠. 그 언약을 하나님이 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허물이 많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바로 우리를 자녀 삼으시며 우리의 기도와 탄식을 들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아신다고 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결국 심판과 부활의 주가 되신다. 바로 그 하나님이 그려주시는 미래가 우리의 미래가 되는 것이죠. 그게 야곱이 품었던 하나님의 비전이었고,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글입니다. 2016년 1사분기 한국 방문 중에 어느 지방 대도시에서 주일 1일 부흥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됐다. 오전에 2번의 장년 예배를 설교를 마치고 오후에 청년 예배에 들어갔는데 역시나 화려한 전자악기들과 드럼 소리들이 크게 울려 퍼졌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라는 가사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청년들은 마치 성령의 임재를 느끼는 것 같은 표정들을 짓고 있었다. 나는 그들이 가사를 반복하여 부르는 것을 들으며 마음속에 몇 가지 질문이 떠올랐다. 저 부분을 저렇게 계속 노래하면 주의 사랑을 영원토록 노래하는 것일까? 저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으며 얼마나 오랫동안 그 사랑을 말할 수 있을까? 설교할 순서가 돼서 앞으로 나가서 인사말, 군더더기, 멘트 다 생략하고 바로 질문을 던졌다. 매일 꾸준히 성경을 읽는 사람 솔직하게 손 들어보세요. 매일 꾸준히 성경을 읽는 사람의 이 말에 청년들이 매우 당황했을 거다. 처음 보는 사람이 인사말도 하지 않고 바로 정곡을 찔렀으니 말이다. 불행히도 내 예상은 적중했다. 그 많은 청년들 중에 손을 든 사람은 5명도 채 안 됐다. 나는 그들에게 권면했다. 과연 주의 사랑을 노래할 수 있는 재료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간직하고 계십니까? 매일 성경을 읽는 사람이 5명도 안 되다니 정말 충격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지 않는 만큼 음악만 그냥 예배에서 즐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성경과의 거리만큼입니다. 청년들은 음악을 도구로 해서 노래를 부르면 그것이 찬양인 줄 알고 있는 것 같다. 물론 그것도 찬양의 모습이긴 하다. 하지만 찬양의 본질은 음악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주님의 성품과 섭리를 고백하는 그 말 자체다. 그 고백을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을 매일 읽고 선포해야 한다. 성경을 읽고 선포하는 만큼 주의 사랑을 더 깊이, 높이, 뜨겁게 찬양할 수 있게 된다.
우리가 진리인 성경을 암송하고 사랑하고 읽는 것만큼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음악을 통한 감정 충만이 성령 충만이 아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말하고 준비된 설교를 한 후에 합심 기도로 인도했다. 그런데 청년들의 기도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다. 눈을 뜨고 청년들을 바라보니 입술을 열어 기도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기도를 못하는 거였다. 원인은 시끄러운 음악의 배경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여러분, 야곱을 보면 이제 노년이 돼서 눈이 보이지도 않고 귀도 잘 들리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가 있고 후손들을 향한 긍휼이 있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큰 하나님의 비전과 미래가 있습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감정에 충만해서 그냥 예배드리는 것으로 끝인 믿음, 얄팍한 믿음으로 살아갑니까? 우리 가운데도 그런 큰 하나님의 십자가의 언약의 비전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큰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느 순간 그냥 찬양하면서 부흥회에서 감정적으로 울며 기도하는 것이 나의 믿음의 깊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말씀 가운데 감격할 수 있는 것,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꾼송이와 같아서 전율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소망과 비전을 품는 것이고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더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의 꿈을 나도 같이 꾸게 되는 것, 그것이 야곱의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